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와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인도받는 사람,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하루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는, 이끌림 되어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요. 그리고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인도받다 보면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에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니까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요, 무엇이 되냐? 재앙이 임하게 되면 엎드러져서 무너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나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 자녀를 정말로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요,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고요, 내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고요,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되죠. 당장에는 괜찮고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 빠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없어지고, 그럼 지쳐버리는 거죠.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오죠. 왜냐면은 두 다리 멀쩡하고 손발 정말로 건강하고 눈 건강하고 그래 또한 몸 건강한 가운데서 하는 거는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눈은 흐릿해지죠. 손발 관절은 안 좋아지죠. 그래 또한 허리는 또 재기능을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점점 힘이 빠지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그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앞에 서버려야 됩니다. 말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어디죠?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우리 김정문 권사님 신방 예배를 갔다 왔어요. 김정문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말과 몸과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를 못 나가요. 여기 이제 3층 옥상에서 이제 거기서 집에서 있는데요, 밖에를 못 나가고 두렵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계단의 문을 항상 잠가 놓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완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정말로 이렇게 끌어줬으면 좋겠고,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광주를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힘들더래요. 왜? 아는 사람 없죠.
완전히 방 안에 딱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몸은 아니죠.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신일순 권사님 계속 예배 이제 전화해서요. 계속 말씀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어떨 때 2시간, 어떨 때 너무 말씀 전하다가 자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갔는데, 이제 김혜희 사모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카렌다를 줬나 봐요. 거기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매일마다. 그 말씀 카렌다를 앞에다 놓고 그거를 읽었대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또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한테 부딪히는 것들이 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쓰고. 그러더니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은혜 앞에 서야 되겠다. 한 3년, 간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건강해요. 정상이에요. 이분이 완전히요, 교회에서 거기 이제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또 새벽 예배 계속 들어오고, 말씀 앞에 계속 쓰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신방 예배 딱 드릴 때 옆에 이렇게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이제 수첩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첩에 뭘 적었나 이렇게 봤더니, 말씀 구절, 그날, 그때, 강단에서 그랬던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 구절을 딱 적어놓고 그걸 말씀 구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쉬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수세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수세미 몇 개를 이렇게 줬더라고요.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뭐에다 쓰느냐? 교회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전도할 때 수세미 하나고 전도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마다 드린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요, 진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말씀 앞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말씀 앞에 딱 서버려야 돼요. 그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은 말씀 구절들을 알고 있지만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없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평생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정말로요, 항상 힘들 때, 항상 어려울 때, 지칠 때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너무 제가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요. 그랬다 정말로 제 아내하고 제 자녀들하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딱 있는데 완전히 어디 뭐 이렇게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그때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줬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여러 가지 역경도, 어떠한 환경도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씀은 통해서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랬 또한 나에게요,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청년 때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대학생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가야 될 길, 내 사명, 전도와 선교,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요, 항상 제 안에 무엇이 있으면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게. 신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 또한 내가 또한 선교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죠. 다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런데 희한하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다락방 속으로 집어넣고요, 또한 다락방 속에 딱 들어가서요, 그 교회 산성교회를 딱 갔는데 그 산성교회 목사님이요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선교 여행을 가고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같이 제가 대화도 하고요,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갖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되고 나서요,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요, 여기에 올 때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깝지 않게 여긴다. 얘기를 하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 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잖아요. 어디든 부르시면 갑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무엇을 하냐? 강단 말씀입니다. 이거 잡으세요.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주임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 주소서. 이번 주 강단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죠? 내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요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매일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말씀은 없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상처, 슬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자꾸 염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뭐가 되냐면 감사가 안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1년 지나고 나서 눈이 다쳤잖아요. 눈이 한쪽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지요. 완전히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좀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딱 오는데 이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요, 제 아내가 알지만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30m도 못 가요. 운전이 안 돼요, 운전이. 와, 진짜 당황스럽더라. 이거 뭐 이렇게 내려놔야 돼? 아, 진짜 제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순간적으로 오는 상처와 슬픔과 염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딱 오면요, 감사가 안 돼요.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내 자신 정말 원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좀 전에도 아까 뭐 재난 문자 왔는데 보셨어요? 네. 산에 이제 불씨 조심하라고. 그 불씨가 튀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큰 이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경북하고 전라도 무주 쪽에 불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산불로. 지금 거의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처와 슬픔과 염려가 오는데 전혀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슬퍼서 너무나도 상처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진짜 내가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거는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얘기를 해도 뭐 저가 하고 우리 김정문 권사님만 봐도 알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요, 여기 이제 앞에 김정수 성도니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한 3주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아, 뭐 빠졌다 왔다. 그런데 하여튼 왔어요. 왔을 때 왜 왔느냐? 갈급해서 왔어요. 좀 살아야겠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안 와요.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커피만 타가지고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아, 여기요. 예강교회요. 2단이라서 안 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옆에 교회가요. 우리 교회 보고 2단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수 이 성도가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발걸음을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더 피폐해져 버립니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 상처 때문에 슬픔 때문에요. 절대 감사가 안 되고요. 그럼 당연히 또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요. 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왜 나는 태어날 때 팔이 없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되면요. 불평, 불만, 감사가 돼 있어야 안 되겠죠.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요.
그 속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심기운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만든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인이었어요.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떻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냐? 내 안에 불신앙 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조건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최고의 조건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엇이 되냐? 이 불신앙이 들어가죠.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조건에 최적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요, 감사 안 되고요, 불신앙만 나와요. 사람 보면서 불신앙 나오고요, 환경 보면서 불신앙 나오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가 되죠? 인본주의 쓰게 되죠. 구원 받아놓고도 뭐죠? 불신자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감사가. 감사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버리면서 또 무엇을 하냐? 내가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내가 딱 서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가장 나에게 확실한 응답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뭘 누리라고요? 항상 내 안에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못 줬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부모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거 누리는 거죠. 그러면 1장 5절에 뭐가 오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내 안에 주어져요. 이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임마누엘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니까. 어제 이제 김정문 권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좀 멀어서 이제 여기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말씀으로 답을 준대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왔대요. 교회에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 탄핵, 찬성,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하잖아요. 저기, 어디죠? 여의도인가요? 여의도하고 저기, 어디죠? 광화문 쪽에서 집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그 탄핵 반대 쪽에 이제 서가지고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 카톡에다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올렸대요. 이제 몇 시에 이번 토요일 날 어디에서 이제 탄핵 집회 반대를 한다고. 근데 목사님이요, 반응을 안 하더래요. 거기에 이제 뭐 가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간다, 안 간다.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왔대요. 왜 안 왔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사님이 같이 동조를 안 하니까 나랑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난 이런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나왔대요. 이제 그 목사님도 보니까 뭐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이제 말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요. 어떡하냐?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싹 틈타버린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단이요, 딱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화가 나요. 답답해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 현실 속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항상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내 뜻대로 안 되어지지만 그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정말로 그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다. 자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는다면 내 안에 무엇이 되어지냐? 범사의 감사의 비밀이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요, 말씀 앞에 서세요. 은혜 앞에 서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또한 하루하루를 말씀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저마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